오늘 누구 설교할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모세 설교할 것 같죠? 서로 인사합시다. 왜 인상 쓰세요? 얼굴 좀 펴고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많다 적다? 참 많죠. 우선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돕는 자도 있어야 되고 참 갖추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나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크게 합시다. 시작.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일은 없겠지요. 그러므로 먼저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남의 눈에도 내가 믿을 만한 인격자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할 때는 혼자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연구를 해도 지금은 혼자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도우며 협력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연구도 하고 성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모세의 처지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모세가 좀 나이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권세가 있을 때 불렀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와 있죠? 이방카라는 여인이 와 있죠. 왜 주목받죠?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요? 그들은 권력자의 딸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도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권력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면 훨씬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해봅시다. 젊었을 때 또요? 권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세 젊은이도 아니고 지금은 모세가 80세입니다. 80인 노인을 그것도 궁전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일까? 인생 실패자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궁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기력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어요. 욕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길들여진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우리 중앙지방에서 다음 달 부활절 때 찬양 발표회를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물론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성가대한테 제가 미처 이 일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이동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20여 명을 이동해야 되나. 신설동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버스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을, 그것도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젊은 모세가 아닌 80세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유대인님은 다 빨리 애굽에서 벗어났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36년 동안 일본 사람 밑에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온 국민이 빨리 벗어났으며, 그러나 80세인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더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으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자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 애굽을 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이 없어. 자, 오늘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모세는 자신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남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백성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그래서 1권에다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와 닿으라고. 우리가 믿지만 우선은 나 자신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있다 하더라도 나 모세는 아니라는 거지. 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모세는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별을 선언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여자도 듣고 있다가 알았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지만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사장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다. 선생님이 F학점을 줍니다. F학점은 제일 꽃이에요. 아무리 봐도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학생이라고 쉽게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합니다. 못난 부모들은 배 아파 낳은 아기까지도 포기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못난 부모는 아예 다른 부모 만나라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를 부르는 여기서 힘을 얻고 정말 손뼉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시되 빛나는 자리를 준비해 놓고 맡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잠깐 1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너무너무 뻣뻣해서 혀가 둔합니다. 혀가 둔하단 말은 억눌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억눌하다 그 말이에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11절에 보내세요. 이런 지하에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레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뽑아내 버리세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지식 논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거 논하지 마세요. 나이도 논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사랑이 식어지지를 않으십니다. 끝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12절 보세요.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이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16절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너는 그들에게 뭐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함부로 이방인들이 못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건드렸다, 나는 큰일 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일을 해보면 우리 서장들이 이렇게 자꾸 바꾸잖아요. 가서 내가 경비니까 이렇게 일을 해보면 안 믿는 서장이 오잖아요. 검찰 우리 서에 믿는 서장이 오는 것보다도 안 믿는 서장이 오면은 그 서장이 우리 주의 종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믿는 서장들은 그게 좀 약해요. 지난번에도 서울시청에 교회를 짓는데 제가 아는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안 믿는 서울청장이 왔을 때 서장님, 예배당 그분이 불교인 예배당 경찰청에
예배당을 만들어야 서장이 진급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해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봐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감히 함부로 못하도록. 16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또 다른 사람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게 해 주리라. 그러므로 가라는 거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시작. 바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물을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다 부족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아멘이세요? 귀를 좀 펴세요. 언제까지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으로 그냥 여러분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쳐다봐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봐봐요. 우리 이사와 자매 이 청년 봐봐요. 다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신랑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멘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은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말을 한다느니 못한다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하도록 부르신다. 시작. 나를 부르실 때는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세가 염려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두 판 두드려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광야 생활에 양식이 있어서 60만을 데리고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데리고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모세를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시작.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리라는 경륜 안에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최종 승리는 약속되어 있고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일본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1엔, 우리는 제일 적은 돈이 무슨 돈이죠? 1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쇠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이런도 안 줄 쇠붙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장장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말바꿈을 탁 만드는데 파니까 얼마짜리 20엔짜리가 되더라는 거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대장장의 손에 쇠붙이가 들려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는데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장장의 손에 들려져서 이 말바꿈이 다시 복음을 만드니까 칼을 만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어지느냐 300엔짜리가 되더라. 말바꿈보다도 더 비싼 거지. 그 다음에 이것을 바늘로 만드니까 3,000엔이 되더라. 또
이것을 시계로 만드니까 20만 행이 되더라. 이거 일본에 전해지는 비록 말이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주의 손에 들려지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못의 돌맷돌, 하찮은 돌멩이, 그것을 잘 던지기만 하면 짐승 한 마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바람에 갑자기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영웅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도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간은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 미련한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모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골리앗도 물리치는 물맷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물맷돌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의 존재로 바꿔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틀림없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소원을 하려면, 그렇다면 저에게 좀 뭘 좀 보여주세요. 좀 희한한 것, 좀 경장한 것,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뜻밖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오늘 제목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마도 모세가 실망해서 대답하거든요. 뭐예요? 지팡이지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내 손에는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지팡이지요. 모세는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던 것 같지. 그가 기대하고 있는 바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하시니까, 아니, 희한한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지, 반대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단 말이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됐다. 그러면 됐다. 이 지팡이, 하나님은 그 이상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것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알라는 거지. 크게 합시다. 내게 있는 것을 알라. 내게 있는 것의 의미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큰 것 원하지 말고, 다른 것 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이걸 생각해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해보세요. 내게 있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하찮게, 먹이는 뭐예요? 지팡이지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지팡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비상시국에서 태어났지요. 그때 태어나면 죽지요. 그러니까 비상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제가 설명할까요? 가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지요? 거기서 공주를 만나게 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지. 40년 생활합니다. 왜요?
바로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면 말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화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딱 인도하고 나왔을 때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40년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에 지팡이를 딱 들려준 거예요. 그 지팡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무엇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내가 두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소유의 의미를 알자. 벌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건 아니면 세상의 지위이건 아니면 재산이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 사건이 지금 전개된 것이고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입니다. 자,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감히 이방 나라 왕의 부인 왕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의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 어려운 때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경우를 당했을 때 건지라고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북한에 천안함을 쏘아올린 저 누구죠? 김영철이가 이번에 남한에 오늘 왔다는데 만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 와서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반대해서 좋은지 그 사람을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좋은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는 핵무기 발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는 천안함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 그 지팡이는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기에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자꾸 원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것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자,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기쁨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던지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던지니. 그랬죠? 순종만 하면 돼. 간단해. 그 다음에 4절에 잡으라. 그럼 뭐만 하면 되지요? 잡으기만 하면 돼요. 5절에 넣으라. 그럼 뭐라고 해요? 아멘. 품에 넣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여기 써놨어요. 나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했죠? 돌아가셨죠? 99세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세계의 무디 다음으로 많은 복음 전파 전도자의 최고의 어른이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사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분 앞에 그분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한국의 기독교에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분이 요즘 세상을 떠나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국민일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가 그의 신학은 하나입니다. 뭐냐? 믿고 따르라입니다. 시작. 그의 아주 주어. 그의 인생 철학은 말씀이면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라 이거지.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넣으라면 넣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그 점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라. 해보세요. 믿고 따르라. 오늘 제발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을 잡아두고,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아멘. 지난 주일도 제가 기도하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한 사람 더 올까 하면 안 해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두말않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더라? 여기 뭐예요?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냐?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거지. 이것을 발견한 걸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에 나온다 하면은 신앙의 연조를 떠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팡이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 지팡이를 잘못 다스리면 악이 되고 뱀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 예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했죠?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또요, 부으라. 이거는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자 뭐라 했죠? 지팡이지만, 똑같은 지팡이지만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그러나 잘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따라 지팡이를 잘 다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민수기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욱하고 반역한 너희여 하고 지팡이를 잘 사용했다 못 사용했다? 쾅쾅! 그랬더니 뱀이 되어버렸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꼭 잡고 순종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그거를 조심해서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같은 돈도 향락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노래방 안 한 분이 있어도 다행입니다. 노래방 가서 쓰면 안 돼요. 술집 한 분들이 없습니다. 술집 가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술집 한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참 조심스럽죠. 다 쳐다보고 술집 한 사람 없지요? 여러분 꼭 잡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품에 넣으라 6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리 이제 12시니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시작. 따라 손은 행동을 말한다. 품은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네가 서로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해라, 심중하게 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허세드라는, 이거는 값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값없이 받은 무조건적인 허세드입니다. 해보세요. 허세드. 그러면 행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국회 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인준을 받아야 이사장이 되는 미국 건축대학이 있어요. 국립대학이지요. 여기에 이사는 종신직인데 한국인이 됐습니다. 팀 하스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 디모데 하형록이라는 회장입니다. 참 자랑스럽죠?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국립건축대학원의 이사장이 됐다. 그걸 갖다가 무슨 은혜라고 하느냐? 그의 수고한 대로 주시는 은총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영호동에서 나한자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14년을 목회할 때에 미국에서 페이스 신학에서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하형록을 미국에 유학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성공하는 것을 N 은혜라고 합니다. N 은혜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N 은혜. 허세드 은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N이라는 복된 은총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대로 될지어다.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3장 18절 보세요. 그 위에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4장 31절 보세요. 따라 백성이 믿으며, 자,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거다, 믿을 거다.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오신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던지라면 던지십시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